1월 달에 들으신 분은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안 했던 내용까지 좀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째 들을 때가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쵸? 훨씬 내용이 명확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첨가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세 번째 들으면 또 달라요. 계속 달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은 제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할게요. 우리는 지금 밥 먹기 전 어디까지 했냐면 여호수아까지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까지 보면 왕 땅 백성이 완전히 한 세트가 다 떨어지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 아이고, 여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와 부부 언약을 맺고 순종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죠. 아까 제가 빼먹었지만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얘기는 순종하면 앞에 기계적으로 뭐가 따라 붙는다?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죠. 순종하기 전에 어떤 용어가 나와. 사랑하여 순종하면.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이 맞다. 제가 가짜 순종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순종 같긴 한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짜 순종. 이게 가짜 순종이죠. 진짜 순종은 뭐야?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 그게 진짜 순종이고, 가짜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면서도 찝찝한 순종은 뭐야? 하는데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뭐야? 이거 순종하면 뭐 받을까 봐? 복 받을까 봐. 그러면 복이 목적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 여러분을 목적 안 삼고 수단 삼아 봐.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거 가짜 순종이죠. 하나님 못 받으시죠. 두 번째,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을 뭐라고 그래? 율법주의라고 그러지. 율법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받기도 찝찝한 순종이야. 그러면 진짜 신명기에서 말하는 진짜 순종은 뭐야? 복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라 사랑하여. 그래서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전에 사랑하여 지켜 행하고, 사랑하여 순종하고, 사랑하여 행하고, 계속 사랑이 따라 붙는 이유가 뭐다? 진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집어넣었어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안 나타나죠. 12명이 나눠서 시대를 350년 다스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기대하셨던 건 뭐예요? 사사기에서 기대하셨던 것. 이렇게 망가지는 나라야? 아니면 여호수아에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을 애굽에도 흘려보내고, 암몬에도 흘려보내고, 모압도 흘려보내고, 바벨론, 아수르 뭐 이렇게 다 시리아 흘려보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너무나 다른 신을 소개받음으로, 그죠? 나도 우리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 네? 왜? 거기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막 율법을 배우고, 막 시온산으로 막 달려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가 열방이 막 이스라엘로 막 여호와를 찾아오는 꿈을 꾸리고 있는 게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 비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노래가 있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호와라는 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내가 빨리 여호와라는 분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율법을 배우고 시온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 오라 함께 가자, 그런 뜻이야. 이게 지금 이방 백성이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달려오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비전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했고, 이사야 어디야? 이사야 49장 6절로 내가 기억하는데 49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왜? 그 빛 보고 달려나와. 왜냐면 지들은 흑암이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 보고 달려오라고. 49장 6절 같은데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죠. 자, 그거를 꿈꾸셨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한 여호와를 섬기는 거.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오케이? 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지금 에베소서 얘기죠. 한 세 사람. 그게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진짜 이유죠. 그걸 꿈꿨죠. 그러면 사사기는 그 꿈을 이루어드렸더라, 아니면 그 꿈을 박살냈더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했더라, 하나님의 꿈 반대로 살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꿈 반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사사기의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사사기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보세요. 유목사가 사사기의 제목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체 주제야. 백성, 왕, 땅, 이렇게 되죠. 그죠? 여호수아까지는 백성, 왕, 땅이 다 완성이 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 요소가 나왔고, 신명기에서 내가 왕이야라고 선포했고, 그죠? 여호수아에서 땅을 주셨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다음 책이 뭘 얘기하겠어?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버림으로 땅에서 쫓겨났다까지가 역대상하까지야. 역시 이것도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볼까요? 사사기는 뭐야? 그 백성이 왕을 거부했다는 게 사사기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룻기는 뭐예요? 본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해서 백성이 되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더라가 이런 얘기고,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얘기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게 했다. 누구만? 남은 자들만.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에 쫓겨난 사람 중에서 이사야로 따지면 남은 자들, 즉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았다는 그런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의지하고 우상숭배했던 죄악을 회개했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야. 렘넌트.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땅으로 돌아와 왕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계속 이 왕땅 백성 3요소가 계속 그 모티브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사사기는 뭐냐? 본 백성이, 본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다가 사사기야. 맞죠? 그러면 그거에 뭐가 붙어 있어? 지금 사사기하고 룻기가 붙어 있죠. 왜 붙었냐? 물론 룻이란 여자가 사사시대 사람이니까 그냥 같은 시대니까 붙였겠지, 단순하게 따지면. 근데 저처럼 성경의 순서의 의미를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대가 같으니까 붙었지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나같이 성경의 순서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 이 구도 봐요. 제가 이거 대칭 구도로 해놨잖아. 본 백성은 아버지를 버리는데, 본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가 아버지도 아닌 분을 아버지로 불러 자녀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본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고 있을 때,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타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본 백성은 버려지는데
이방인은 백성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두 건이 붙어서. 그러면 이 두 건이 사사기와 룻기가 붙어서 이 두 건이 붙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성경엔 그런 얘기 없지만 누가 참 내 자식이냐 이거야. 누가 참 내 백성이냐 이거야. 아브람 씨, 아브람 혈통으로 태어나면 내 백성이냐? 아니다 이거야. 아브람 씨가 아니고 혈통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수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표라고. 예수님 시대 때 혈통과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시대가 끝나고 혈통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 수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로마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두 권이 붙어서.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두 권이 붙어있는 진짜 이유야.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붙였는지 진짜 기가 막. 물론 단순하게 따지면 시대가 같으니까 붙였겠지 이렇게 말하면 나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정경학적 순서를 따지고 있는 나에게는 이 두 권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누가 짰는지 몰라도 성령이 하셨겠지. 자, 짧게 넘어갑니다. 자, 영적 암흑기 350년이야. 왜 영적 암흑기냐? 왕을 버렸으니까 영적 암흑기지. 아까 얘기했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버리면 피폐해진다고. 350년이나 됐어요, 이 시대가. 이유는요, 이방 우상을 섬겼고요, 이방 아내들을 자폰을 했어. 막 아내를 맞았더라. 율법은 당연히 떠났고. 왜? 여호수아나 사사기의 초기에 너희들 가나안 민족 내보내지 않고 같이 살고 타협하고 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가시란 말이 없어. 네 옆구리가 될 거다 그런 뜻이야. 네 아내가 될 거다 그런 뜻이야 이게. 어쨌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어떻게 나와요?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는 거 보면 평신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을 들어 압제를 시작해. 10년, 8년, 20년 압제를 시작하면 그때야 부르짖어. 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꼭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부르짖음을 진정한 회개로 보겠어? 급하니까 하는 걸로 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아, 참 여러분은 착하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안 해줘, 이게 진심 아니거든. 당장 급하니까 그러고 있거든. 나 같으면 안 해줘. 이놈들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급하니까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해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구원을 합니다. 구원할 때 누굴 하나님 항상 창세기 배웠죠.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동역자를 쓰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12명의 사사들을 불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둘째 사사 에훗, 칸이 없어 못 썼어요. 셋째 사사 삼갈, 넷째 사사 기드온.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입다가 몇째 거죠? 입다가 8번째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 12번째. 그래서 12명 중에 그냥 대표적인 사람만 썼어요. 12명 중에 원래 오데삼드, 기돌야입, 이베랍삼, 이게 딱 12명 앞자만 외우면 12명이 딱 끝나. 이거 강사반 정도면 다 외우셔야겠죠. 외우셔야 돼. 강사반 정도면. 안 외워도 돼? 아니, 강사 안 하려면 몰라도 강사 하려면 외워야지. 그러면 이따가 여기 20명 왕, 여기 19명 왕, 39명 왕이거든. 남북왕조. 이거 오늘 내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어쨌든 이 두 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12명 중에 다 쓸 수는 없었는데 이 사람들도 민족을 구원한 영웅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돼.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나, 에훗이 대단했나, 삼갈이 대단했나, 삼손이 대단했나, 입다가 대단했나, 기드온이 대단했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꾸 사람을 영웅화시켜서 안 돼.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웅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용사되고 싶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되고 싶지 사람을 높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에웃 하나는 예를 드렸죠. 한 달 전에. 에웃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오죠. 왼손잡이인데 가나안 왕 야빈을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80년대 태평성대를 누리죠. 이 왼손잡이가. 근데 성경에는 지난달 강의 기억나요? 왼손잡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다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고 뭐라고 나온다고? 왼손잡이가 아니라 뭐라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오른손을 못 쓰더라 이렇게 원문이 맞아.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러면 왼손잡이란 말을 안 쓰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번역도 오른손을 못 쓰더라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거를 왼손잡이라고 의역을 하면 안 되지. 저자가 의도가 있으니까 오른손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난달에 뭘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무슨 쪽이다? 오른손.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오른쪽이야. 오른쪽. 왼쪽은요. 능력이 없고 존귀가 없고 영광이 없는 자리가 왼쪽이야.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의로운 왼손으로 구원한대.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한대. 왼손은 힘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지. 내 의로운 영광의 손으로, 내 권능의 손으로, 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오른쪽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왼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왜 왼쪽에 앉으면 뭐가 안 돼? 뭐에 앉았다는 뜻이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기 에웃이 왼손잡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없고 오른손을 못 쓰더라라는 것은 뭐야? 그가 사사가 되기에는 능력도 없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도 아니란 뜻이야. 그 영광스럽지도 않고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는 평범하지도 못해 평범도 못한 에웃을 들어 가나안 왕 야빈을 찔러 죽이고 80년을 평화스럽게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야. 보통 정상도 아닌 자를 들어 사용하여.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너희들도 에웃 아니냐 이거야. 너희들도 내 눈앞에는 에웃이지만 내가 에웃을 들었었듯 너희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 손에 붙들리면 에웃처럼 너희들도 사용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에웃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안 해. 한 번도 성경은 사람을 안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여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하나, 이 에웃을 보면서 난 예수가 에웃처럼 보여. 이 땅에 예수가 대단하고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오셨어. 나사렛 출신이라고 욕먹어가면서 능력도 없고 존귀도 없고 영광도 없는 나사렛 시골뜨기 출신으로 에웃처럼 오셨어. 저 에웃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에웃처럼 생긴 게. 근데 그 에웃처럼 오신 예수가 메시아였어. 십자가 부활로 인류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이 에웃 사건을 통해서 에웃처럼 오실 내가 또 어디서 얘기를 했더니 막 갑자기 어느 신학생이 에웃하고 막 예수님을 비교한다고 막 그 자리에서 나하고 따지고 막 대드는데 내가 한심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무식해서 따지는 걸 어떡하겠어. 말싸움하기도 싫고. 아유, 내가 에웃이고 예수다 그럴 게 아니잖아. 지금 에웃은 에웃이고 예수는 예수인데 지금 이렇게 영적 이름을 보니까 사람 눈에는 그쵸? 존귀와 영광과 능력도 하나도 없는 나사렛 출신으로 오신 에웃처럼 오셨다고. 에웃같이 오신 분이 민족을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십자가와 부활로. 내 눈에는 에웃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걸. 그리고 너도 에웃이지. 그래서 나도 이름을 유훗 이렇게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 유에훗 이렇게 바꾸든지. 그러면 삼갈은 또 뭐냐? 한 절 나와.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쳤더라. 이걸 40분을 설교해야 돼. 한 날. 한 줄 가지고 아주 황당해 죽겠죠. 그때 핵심이 뭐냐? 소모는 막대기야. 그거는 그가 농부지 전문적인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란 뜻이야. 근데
전문적인 군사도 아닌 농부가 전문적인 군사 600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글을 들어 썼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사가 아닌 농부도 들어 사용하면 전문적인 군사 600도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고가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누가 붙잡아 썼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삼손이 당나귀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처럼, 예? 그 당나귀 뼈는 나고 삼손 그 당나귀 뼈를 붙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당나귀 뼈와 같은 내 인생도 삼손 손,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히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계속 하나님을 높이시면 성령이 그 해석에 임재.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막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고 거기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베푸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입다는 누구야? 입다는 기생아들이잖아. 그리고 입다의 직업이 뭐죠? 고귀회 아니면 조폭 출신이야. 조폭 대장이야. 조폭 대장이라고 얘기하잖아, 성경에. 이런 조폭도 썼더라, 이 말이야. 능력으로 따지면 능력을 제일 받은 반이 누구야? 제일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삼손. 근데 삼손이 여자 3명 때문에 넘어진 건 그 마지막 여자가 들릴라고. 앞에 여자 2명이 더 있어. 여자 셋에게 무너졌어. 마지막 여자 들릴라의 히브리어는 약화시키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전부 다 약화시키는 들라일라가 내 안에, 드릴라가 있어. 여러분의 들릴라를 자꾸 없애야 돼. 그 들릴라가 약화시켰죠. 어쨌든 삼손이 회개하고 어떻게 죽죠. 나중에 그가 마지막에 힘을 한번 몰았을 때 엄청나게 블레셋 군대를 많이 죽였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군대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지. 여기 영적 교훈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나는 죽겠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 하는 일보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자, 이렇게 영적 암흑기, 이렇게 본백성은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룻기, 저 바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모압에 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건 로마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한 이방 여인이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를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자기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쫓아왔잖아. 베들레헴 땅으로 쫓아왔잖아. 그죠? 네. 근데 1장 1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대.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으니 어떻게 해. 또 예수님이 떡집에, 해필이면 그 많은 동네 중에 예수님은 왜 떡집에 오셨을까? 생명의 떡이 떡집에 오는 건 당연한 거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이게 기근이 있었대. 떡집에 떡이 없는 거. 이거 언약적 심판이야. 신명기에 뭐래? 나 말고 우상 숭배하면 뭐야?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뭐 열매를 내지 않을 거라고 그러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룻기 1장의 1절에 오는 지금 기근은 자연적 현상이에요.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야. 언약적 징계라고 그래. 이걸 언약적 심판, 언약적 징계. 근데 나오미가 그 땅에 눌러 살았어야 되는데 잠깐 피해 살라고 가죠. 근데 우거하였더라고 나와. 우거하였더라. 모압 땅에 우거하였더라. 근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우거하였다라는 게 정착하여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기근이 끝날 동안 잠깐만 피해 살려고 갔던 임시적인 체류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눌러 살라고 간 거야. 잠깐 기근 피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도 기도를 쉬려고 잠깐 쉬려고 쉬었던 거야. 형편 나아지면 금방 하려고 그랬죠. 예배를 잠깐만 쉬려고 그랬지 이렇게 오래 쉬려고 안 했죠. 사명을 잠깐 쉬려고 그랬지 오래 쉬려고 한 건 아니죠. 상황이 안 돼서 잠깐만 봐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다 죽어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과부들만 남았어. 첫째 과부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 남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오죠. 올 때 효도 때문에 효도 차원으로 쫓아온 것도 있겠지. 지만 뭐라고 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앙 고백으로 쫓아오죠. 단순히 어머니가 불쌍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룻은 그모스 신이라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을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면 누가 참 백성이야? 본 백성은 다 버리고 앉았고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 눈에서는 누가 참 백성이야? 혈통이야? 믿음이야? 이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돌아왔더니 보리추수래. 돌아왔더니 보리추수. 이게 유월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십자가로 돌아온 거야. 유월절 십자가로 돌아온 거거든. 이게 신약적으로 따지면. 자, 어쨌든 신명기법, 레위기법에 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귀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놓는 법이 있죠. 마음껏 양심 가책 없이 따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딱 왔더니 보리추수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 지난달에. 내가 죽든 살든, 잘 들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오면 살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요. 다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멋있지. 물론 나 혼자 멋있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 혼자 멋있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넌 결단만 해. 그러면 살 거 내가 준비한다. 회복은 내가 준비한다 이거야. 결단하기가 어렵지. 여기서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결단한 게 나오미가 잘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곡식을 못 거두니까 젊은 나오미가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어야겠죠. 근데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의 밭만 있었을까? 유석영의 밭도 있었을까? 수많은 박씨밭, 김씨밭, 오씨밭, 남씨밭 있었겠지. 근데 보씨밭에 들어갈 이유가 뭐야?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대. 그 많은 남자들 밭 중에. 근데 이 사람 누구 될 거야? 남편 될 거죠. 아이도 낳게 해주죠. 그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를 만들어줄 남자잖아. 자기가. 에? 우연히 2장 3절일 거려 아마? 2장 3절일 걸? 2장 3절 우연히 들어갔대. 우연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개입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개입.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이야. 이 보아스는 능력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능력자이신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룻은 뭐 신부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내가 우연히 보아스 밭, 예수님의 은혜의 밭에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우연히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신부 삼고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거라고.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대?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100일 때? 돌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대. 창세전에. 유석영이란 사람이 목사 될 거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야. 내가 영어교사 그만두고 목사 된다니까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반대하든지. 우쩔러고. 창세전에 예정된 걸 어떡하라고 그래 나보고. 그죠? 네, 어쨌든 이 보아스, 능력자이신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신부가 될,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 룻에게 마음을 이미 주고 있어. 뉘앙스를 읽어보면 이미 소문을 듣고 마음을 주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불러다가 직접 얘기하죠. 절대 다른 남자 밭에 가지 말래. 내 밭에만 있으래.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신부들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남자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 건들지 마. 얘기하죠. 사단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건들지 말라고. 내 백성 내 신부 건들지 말라고.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태도 전부 다 예수님이 성도에 나에게 하는 말로 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맞아. 그러면서 제일 웃기는 얘가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사랑하면 상식 밖에 유치한 짓을 한다 안 한다. 물론 호르몬이 나올 동안에는, 호르몬 기간 안에는 남자들이 유치 찬란해지죠. 어떻게 하인들을 명해가지고 어떻게 룻이
가는 발걸음 스텝 하나하나에다 미리 곡식을 흘려 놓으래, 흩트려 놓으래, 미리미리. 그러면 룻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해서 고개 들고 또 가면 또 있어. 발걸음마다 다른 여자는 없는데 자기만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이런 유치찬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이 먹은 보아스. 나이가 좀 많아요. 사랑에 빠지면 나이도 관계없다. 유치찬란 짓을 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의 은혜, 스텝 바이 스텝의 곡식을 흘려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2장은 연애장이야. 연애장이고 3장은 신혼장, 4장이 결혼장. 왜 4장에서 결혼하니까. 2, 3장은 연애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2장에서 룻은 뭐 하냐면 보아스가 주는 선물에 꽂혀 있어. 곡식에.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 너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어머니에게 먹을 걸 가져가래. 그러면서 룻을 막 먹이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먹을 걸 또 챙겨줘.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야. 내가 배불러야 시어머니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안 채워지면서 나는 쫄쫄이 영적으로 굶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서 막 영혼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해서 그 배부름과 만족함이 흘러넘어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흘러나가서 그 배부름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배고파 죽겠고 나는 메말랐는데 너는 배고파 죽든 말든 남 살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자식 죽이면서 남 살리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메말라 가는데 남 살리라고, 누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 하나님 원하는 건 네가 너무 배불러서 네가 살쪄서 다른 사람도 살찌는, 그러니까 나 살찌는 거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주 성경적이라 이 말이지. 살찌는 건 내가 살쪄야 남도 살찌. 그러니까 룻기 2장 읽어봐요. 항상 배불려서 어머니를 데려가죠. 어머니에게 먹을 걸 주지. 내가 배고픈 채로 룻을 어머니에게 보내는 법이 없어. 항상 내가 배불러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가끔 나는 배고파 죽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겠는데 막 일은 하겠다고 막 아니라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냐고. 안 기뻐한다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어. 너 배고프고 너 영적으로 굶어 죽는데 일하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네 열심이고 네 생각이지. 그게 네의 의지. 절대 안 그래요. 2장에는 보아스가 흑심을 품었는데 아직 못 알아차려. 이 영적 흑심을 못 알아차리고 그냥 곡식만 쳐다봐. 근데 3장에 가면 나오미가 힌트를 주지. 너 좋아해. 오늘은 일하지 말고 보아스가 이렇게 타작을 할 때 목욕하고, 즉 예수의 피로 씻고, 기름 바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얀 옷을 입고, 즉 의의 생활을 해서, 이거야. 목욕하면 예수의 피, 기름 바른 건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심, 그다음에 의의 옷, 흰 옷을 입으라는 건 의의 옷,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래서 신부의 3대 요소는 뭐야?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흰 옷을 입는 거야. 3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보아스가 누우면 싹 이불을 들고 그 발끝에 누우래. 그러면 보아스가 발로 걷어 찰지 너를 받아줄지 그가 결정할 거래. 실제로 싹 그렇게 해요. 싹 이불을 걷고 발끝에 누워 사는 말이 있지.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이 부부로 맞아달라는 완곡한 표현이야. 자, 보아스가 이불킥을 해서 쫓아냈을까? 아니면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죠. 왜? 평소에 흑심이 있었는데 당연히 받아주지. 자,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보면 2장의 신부는, 룻은 보아스가 주는 선물에 집착을 해. 돈, 물질, 건강, 자녀 축복 이런 거에 집착을 해. 3장에 들어가면 룻은 보아스가 주는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 보아스 자체가 관심이 있어. 이걸 신부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초신자 때는 2장의 루처럼 시작을 하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쯤 지났으면 우리가 몇 장으로 와야 돼? 3장으로 와야 되는데 왜 2장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3장의 신부를 만들 생각 안 하고 예수가 주는 선물만 구하게 만드냐 이거야. 예수 자체를 구하게 안 만들고. 제가 많이 불러주진 않지만 가는 곳에서 하늘 때마다 3일 동안 집회하면서 하는 얘기는 2장의 룻에서 3장의 룻으로 빨리 오라고. 언제까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초신자가 3장부터 시작해 2장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초신자가 3장부터 시작하면 이 사람 좀 이상하죠? 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어. 2장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싶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싶고 예수 때문에 자녀 축복 이렇게 시작하지.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제는 그 축복을 주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노래만 불러서 될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런지 그 가사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신다니까. 노래만 기똥차게 불러서 안 속아 하나님이. 실제로 나로 충분하냐? 그거 보시지. 됐죠? 이러니까 4장에 결혼을 해버려. 이걸 신부라고 그래. 이런 신부가 되니까 4장에서 결혼해가지고 생명이나 영적으로 보면 2장은 예수님의 선물이 꽂혀있는 상태. 3장은 예수님 자체가 꽂혀있어. 그러니 4장에 너랑 나랑 결혼해서 생명을 낳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생명은 언제나 4장에나 3장을 거친 신부에게 4장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내 말씀 사역이 내가 4장에 왜 생명이라고 그러냐면 1장은 누가 죽고 왜 나오미의 남편 죽지 나오미의 첫아들 둘째 아들 죽음으로 시작하다가 4장에는 누가 뭘 낳고 생명으로 끝나죠. 이 생명이 언제 나지냐면 내가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지식이 많고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게 많아야 말씀 사역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강사반이니까 내가 가리키고 있는 멤버들에게 이게 생명이 나아지려면 내가 3장을 넘어서야 된다고. 지식 갖고 생명이 안 나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생명 안 나와요. 내가 생명으로 가르쳐야 생명이 나오지. 그럼 내가 생명 되려면 이거 순서 봐봐. 2장 3장 거쳐서 4장이 되니까 생명이 나오잖아. 내가 진짜 신부가 돼서 예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 생명이.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4장의 신부가 된 자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야. 말씀 사역도 똑같은 거야. 그냥 안 나와. 지식은 가리킬 수 있어도 되게 잘 가르치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대빵 잘 가르치네. 뛰어난데 어쨌다고. 속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의 속이 안 바뀌는데. 지식 자랑하려고 강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낳으려고. 생명이 나오려면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 있어야 생명이 나와. 내가 신부가 돼야 신부를 만들지. 내가 예수로 행복하지 않고 내가 예수면 충분하지 않는데 내게 배우는 사람이 예수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 내가 가리키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상태만큼만 만들어지는 거야. 내 제자들은. 다시 해볼게. 아멘이 적어서. 내가 가리키는 지식의 수준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있는 영적인 수준만큼만 그만큼만 딱 만들어지게 돼 있어. 영의 범칙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2장이면 내 제자들은 다 2장이야. 2장 이상 안 나와. 영적인 법칙이 그래. 내가 3장이면 내 제자들은 3장이 나오고 내가 4장이면 내 제자들은 4장이 나오게 돼 있어. 내가 2장인데 4장의 제자 나올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네가 가리키는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것 그만큼의 제자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 지식으로 생명 안 나와. 내가 살아내는 그 영적인 수준만큼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보면 내 양떼들 보면 돼.
내 양떼가 내 수준이야. 내 영의 수준. 그러니까 세종그늘학교에는 유석영 목사가 어느 정도 살아나냐면 이 세 분 권사님을 보면 돼. 이분들이 내가 살아나는 수준만큼만 살아내고 있을 거라고. 목사를 못 뛰어넘게 돼 있어요. 목사가 2장에 살면 설교는 뭐 3, 4장 해대도 내가 실제로 2장에 거하고 있으면 다 2장밖에 안 나와. 내가 3장 있으면 3장 나오고 4장 있으면 4장 나오고. 우리 세 분은 나의 열매야.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떻게 살아는가 했다 내가 2, 3, 4장이 결정나니까 잘 사세요. 자, 1장 죽음에서 4장 생명으로 다 바뀌었어. 죽고가 낳고로 바뀌었어. 이 사이에 2, 3장 누가 개입됐어? 제가 개입됐다고 썼죠. 보아스, 예수가 개입되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싹 다 바뀌는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노후에, 사업에 예수가 개입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죠. 왜? 다윗까지 얘기를 하고 끝나죠. 왜냐면 지금부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6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누구를 부각하려고, 다윗 얘기를 부각하려고 다윗이 어느 족보를 타고 왔는지 유다 족보를 타고 왔다는 걸 밝히려고 유다의 자손이네, 유다를 통해서 왔네, 그분이 다윗이네, 이러려고 유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앞으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나온 엘가나나 한나나 사무엘이나 뒤에 나왔던 뭐 사울이나 뒤에 나왔던 솔로몬이나 이 모든 이런 분들은 다 조연이야. 주연은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건 사무엘하 7장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죠. 사무엘하 7장에. 근데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안 해.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34장에 가면 내가 한 목자를 보내리니 그 목자의 이름은 곧 다윗이라 그래버려. 절까지는 알려주세요. 예, 내가 한 목자 곧 다윗을 보내리니 그래갖고, 그쵸,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한 목자 곧 다윗을 보내리니 그래. 다윗의 후손도 아니라 그냥 아예 다윗이라고 얘기해버려. 그럼 다윗이 환생한다는 뜻이야. 예수가 곧 다윗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온 열방에 빛을 발했던 그 다윗 왕국 40년, 그 왕국을 회복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그 다윗 시대의 40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부각시키는 조연들이고, 이게 다윗이 주연이고, 이 다윗을 주연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 마태복음에 다윗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다윗 예수라고 이제 쪼아가려고 그래. 쪼아가. 이 말 이해가요? 쪼아간다는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외우는 방법도 지난달에 알려드렸죠? 이거, 유뱃살, 유목사 뱃살 보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예까지. 유뱃살, 유목사님 뱃살 보이다. 예까지 나오면 돼. 예까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딱 끝나. 예수까지. 유목사 뱃살 보이다. 그럼 딱 끝난다고.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나요. 룻기가 끝나. 그러면 이제 다윗 보내려고 이제 다윗이 어느 계통으로 타고 왔는지 다윗 세팅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나 얘기, 사무엘 얘기, 사울 얘기를 세팅을 깔고 진짜 부각하고 싶은 주연인 다윗을 이제 부각하는 거지. 요 전까지는 세팅이지, 무대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해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엘가나와 한나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가면. 잘 봐요. 원래 본부인은 한나죠.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낳았어? 누구를 취했어? 분인나를 첩으로 두었죠. 근데 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나를 핍박하죠. 한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쫓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죠. 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대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착각을 자꾸 해, 사람들이. 그러면 벌써 사무엘상하 1장부터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역대상 6장인가 33절인가 역대상 6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레위 족보 중에 엘가나가 있어. 엘가나가 있어. 그러면 엘가나는 원래 레위 지파, 즉 목사인데, 레위 지파 목사 집안인데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을 뿐이야. 원래는 레위 지파 목사야. 자, 여기가 파악이 안 됐으면 사무엘상 파악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되기 시작한다 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목사가 첩을 두고 있는 걸 미안해 아니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그러면 사사기의 1장 아니 사무엘상 1장이 지금 목사가 첩을 두고 당당히 살고 있는 걸 보면 일반 백성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다를 상정하고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미래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미래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럼 한나도 미래가 안 보이지? 한나는 왜 안 보여 미래가? 아들이 없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엄마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내 미래가 없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한나가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성막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하고 울며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뭐 했대? 하나님하고 뭐 했대? 심정이 통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심정이 통했다고 말하죠. 이 샤파크란 뜻인데 통했다. 심정이 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뭔가 마음이 같아야 통하지. 통할 마음이 없으면 통해 안 통해? 뭔가 서로 지금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야. 공통분모가. 이해가요?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고민과 한나의 고민이 같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통했지. 두 분의 고민이 통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는 얘기 안 나와. 그러면 추적을 해야 돼. 한나의 고민이 뭔가를 추적하면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가 알고 두 고민이 같았다는 뜻이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럼 한나의 고민은 뭐예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뭐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고민도 미래가 없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없어. 그 증거가 뭐야 지금? 목사라는 게 첩을 두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도 이 땅에 미래가 없고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심정이 통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깊이 끌고 들어가면 기도라는 게 뭐냐. 여기서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처음에는 내 자식 없고 분인 나에게 조롱당하면서 열받아서 들어갔어. 언제 아들 주냐고. 그랬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만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는 더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네. 잘 봐요. 내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의 미래는 나보다 더 없어. 더 암울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순간에 한나가 애를 낳죠. 젖을 뗀 다음에 바쳤어.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근데 이거 바칠 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지. 그렇지만 바쳤어. 근데 한나가 사무엘만 낳고 대가 끊겼어요? 아니면 사무엘 포함해서 3남 2녀 5명의 자식을 뒀어? 5명.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4명을 더 줘버렸어. 하나님이 태를 열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뭐라 그러면 이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더라 그래. 한나의 생물학적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를 임신을 안 시켰대. 왜 안 시켰을까? 5명이나 줄 거. 어차피 5명 줄 거 왜 안 시키고 있어? 너 그 문제 때문에 나 만나라고. 너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서 네 문제보다도 더 아파하는 내 마음 알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세종그나라교회 서울그나라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너는 네 교회 부흥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만 나는 지금 이 한국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진짜 부흥이 뭐냐. 네 교회는 한국교회 진짜 부흥이 뭐냐.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시더라고. 넌 단지 그냥 세종그나라교회 부흥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꿈꾸는 진짜 한국교회 부흥이 뭐냐. 그걸 꿈꾸라.
네, 그렇게 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자, 다 생략, 완전히 다 생략, 다 하고 사울왕을 뽑았어요. 뽑았죠? 예? 카탄이 뭐냐면 작다란 뜻이야. 하나님이 사울 딱 뽑으라고 할 때 사울을 만났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래. 제일 작은 지파래. 그때 쓴 단어가 카탄이거든요. 작다, 부족하다. 오케이? 예. 나는 카탄 지파래. 카탄 가문이래.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다고. 근데 그게 바로 타락하죠. 1년 지나고 2년째 바로 타락해. 1년만 괜찮고 2년째 바로 타락한다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리죠. 왜? 사무엘 선지자가 7일간 부흥회 할 때 늦게 와가지고 7일 만에 나타났는데 군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못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널 버렸다고 그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사울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해? 사람이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해? 사람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더 두려워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나님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니 사람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혼자 계시면 되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야. 자, 어쨌든 사람 중심의 사람이야.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러고 싸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 다음 말 나는 네가 그 다음 말 네가 조롱하는 이렇게 나와.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지금 다윗이 열받은 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있는 게 열받은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조롱당하는 게 열받은 거야. 그럼 그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야? 여쭤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키가 2배잖아요. 거기는 3m고 다윗은 키가 좀 작았다고 그러고.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갔을까? 아니면 싸우다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나갔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겼다는 걸 알고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다윗 심정을 잘 안 살펴보는 경향이 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갔을걸? 그죠? 근데 그 죽을 각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야? 하나님 영광 지키려고 그런 거죠. 목숨을 얻다 걸었어. 영광, 하나님 영광에다가. 여기는 사울은 사람 영광에다가.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은 광야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바로 왕 됐어. 여러분, 광야 훈련 없이 유명해지면 안 돼. 아까 광야를 집어넣었던 그 신명기 8장의 이유가 뭐야? 내가 너를 낮추사. 그죠? 자꾸 낮추는 거야. 광야 없으니까 여기 솔로몬도 광야가 있었어. 바로 왕 됐어. 그럼 광야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15년이나 17년 광야가 있었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15년이든 17년이든 광야가 있었던 누구? 다윗은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었고, 광야 없이 왕된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쓴소리. 사울하고 솔로몬은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쓴소리 절대 안 들었어. 안 들었죠. 사무엘이 쓴소리해도 안 들었죠. 2번이나 안 들었죠. 에? 반면에 다윗은요. 밧세바 간음할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나단이죠. 애우기도 쉬워. 나 단단해 그러고 나온 거야. 죽이면 죽여. 나 단단해 이러고 나단. 원래 뜻이 선물이란 뜻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선물. 그러니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물이야. 선물. 이 사람 쓴소리를 들어서 엎드렸죠. 바짝. 하나님의 소리처럼 듣고 엎드렸잖아. 그러니까 사울과 솔로몬은 쓴소리를 절대 안 들었지만 다윗은 쓴소리를 듣고 회개할 줄 알았다고. 여기서 회개란 말 써야겠네.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건 죄를 안 졌기 때문이야.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고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야. 이해하셨죠?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나타났어?
솔로몬을 하나님이 쓴소리할 때 보낸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님이 직접 2번 나타났어. 아무도 안 보내고 직접 2번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도 우상숭배와 여자 많이 두는 걸 버리지 않았다. 광야도 없었고. 근데 사울도 처음에는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 솔로몬도 뭘 줄까 했을 때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근데 시작은 좋았지만 그들이 광야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카탄 얘기하고 끝내요. 자, 다윗도 카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카탄이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사울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할 때 카탄 썼죠. 이 카탄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막내란 뜻이 있어. 막내. 뭐라고요? 막내란 뜻도 있고 작다, 작은 자란 뜻도 있고 뭐 이런 뜻이 다양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이대왕이 있으니 뽑아라, 기름 부어 선택하라 그랬어. 갔더니 아들 7을 세웠는데 첫째부터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겨서 엘리압을,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엘리압을 이렇게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혼내시죠. 아니다. 이유는 뭐야? 너는 왜 외모를 봐?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얘는 아니야. 외모는 너무 출중한데. 둘째 아니야. 셋째 삼마 부으려고 하는데도 안 된대. 하나님이 외모를 보면 안 된대. 중심을 본대. 7명 싹 다 부으려고 하면 싹 다 아니래. 그러니까 물어봐. 이 집 아들 중에 분명히 이대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없어요? 그때 나왔단 단어가 카탄 하나 있어요. 막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때 나온 단어야. 카탄이 있어요. 막내 하나 있어요. 그랬어.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보다 카탄이 언제 쓰냐면 작은 자, 부족한 자, 가치 없는 자 이렇게 많이 쓰인 거라고. 아까 사울이 자기를 뽑으러 왔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판 중에서도 카탄입니다 그랬지. 나는 작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 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겸손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사무엘의 물음에 그 아들 하나 한 명 더 없습니까? 그랬을 때 카탄 하나 있어요. 그때는 막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치 없는 애 하나 있어요. 들떨어진 놈.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원문은. 자, 여쭤볼게요. 이 친아들이야? 의붓아들이야? 친아들이죠. 막내죠. 여쭤볼게요. 막내가 아무리 막내라도 출중하고 왕다운 기백이 있었으면 양치러 보냈을까? 그래도 막내도 줄을 세웠을까? 근데 친아버지 눈에도 왕감으로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야.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추정 가능하죠. 그래서 시편 22편인가 몇 편에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다. 그게 나오는 거야. 이때 상처가 있어서. 라고 이연사 추측해 봐요. 응? 그냥 추측이야, 추측. 이때 카탄이야. 제가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철화의 밴데 카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성을 딱 써서 제목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잖아. 히브리 원문을. 카탄을. 자꾸 어떻게 연탄을 잘못 쓰셨나. 카탄. 그날 제목이 뭐야? 카탄. 작고 부족하고 친아버지 눈에도 도저히 왕처럼 보이지 않는, 친아버지 눈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카탄스러워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다니까. 왜? 철저하게 외모가 사람 눈에는 카탄스러워 보여. 여러분 우리 교회 부부 딱 오셨지만 안수전 부부 딱 오시는 순간 만평짜리 교회처럼 보였어요. 딱 36평짜리 보였어. 아 그래요? 이게 뭐 손발이 맞아야 뭐도 해먹는데 좀 안 맞춰주고 있어요. 제 의도에. 자 어쨌든 사람 눈에 보기에 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 중심이, 그럼 그 중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17장에 나타나. 그 전까지는 왜 마음에 드셨는지 몰라. 왜 마음에 드셨는지 몰라. 그건 17장에 나타나. 이래서 마음에 드셨구나라고 역추적할 수밖에 없어. 그건 17장이야. 그 꼬마가 15살이거든요. 많이 잡았죠, 17. 그 꼬마가 왕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병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골리앗 죽여버리겠다고 그 꼬마가 나섰어.
영광 하나님 영광 지키려고. 사울이 갑옷을 입혔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이 안 보여. 왜? 키가 작아갖고 사울은 키 크고 다윗은 작고 그러니까 갑옷을 입혔는데 쏙 들어가 사람이 안 보여. 갑옷만 걸어 다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어 던졌지. 그리고 사울이 쓴 창과 갑옷을 집어 던지고 누구 걸 만들어? 자기 불맷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은사 더 갈고 닦으면 돼. 사울의 갑옷은 사울의 은사고 나의 물맷돌은 내 거야. 내 거를 개발하면 돼. 나도 막 저분 제 거 주세요. 저분 거 제 거 주세요. 저분 거 제 거 주세요. 저분 거 제 거 주세요. 막 그랬거든. 하나님 이 본문을 딱 주면서 너는 네 거를 확실하게 개발해. 네 거를 확실하게 개발해. 남없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주여 나도 바울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독신으로 살래? 그래갖고 그건 아닌데요.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 살릴 능력 주시옵소서 했더니 너 나를 부인하는 경험을 한번 해볼래? 막 그랬더니 주여 모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도 40년 광야에 살래? 막. 그래서 그러면 막 아무리 설교를 막 뭐 엘리야 막 다 그래도 그래서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날 기도에. 자, 이렇게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도 나쁜 놈들이 많지만 솔로몬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난 생각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났으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때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두동강 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길 때문에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게 언제냐면 BC 931년이야. 931년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정확하게 두동강이 나요.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밑에 썼어야 되는데 남쪽이라. 하여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쭉 이어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1대부터 20대까지 시드기야까지. 그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왕이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죠? 북쪽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1세가 10지파를 북으로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죠. 맞죠?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 1세야. 또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있기 때문에 1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오다가 19대 왕 호세아 왕 때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멀망당해 포로로 끌려가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19명이 왔는데 19명 중에 빵명이야.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왕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죠. 남유다는 다윗의 직계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20명 중에 어떤 학자는 8명까지 봐. 괜찮은 왕이. 어떤 학자는 한 3명으로 줄이고 유석영 목사는 딱 1명밖에 안 봐. 그러니까 나는 1명이야. 내가 연구를 해보면 1명이야. 여러분 책에 저 39명 왕의 장점, 단점, 적용점 다 써서 넣었어. 여기다가 다 넣었어. 그러니까 딴 책 안 봐도 돼. 다 써서 넣었으니까 이거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미리 다 해놨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그러면 이 20명 왕을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 합치면 몇 명? 39명을 다 애워야 돼. 이걸 다 애워야 왕상하, 대상하 4권이 뚫려. 이걸 안 애우고 있으면 저 4권 안 뚫려. 삼상하는 사울, 다윗, 솔로몬만 뚫고 있으면 삼상하는 끝나. 근데 문제는 왕상하, 대상하는 저 39명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다 애우고 있어야 돼. 순서 안 애워지고 있으면 이 4권 안 뚫립니다. 난 목사님 중에서도 39명 줄줄줄 애우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거의 못 봤어. 하물며
평신도들이 이걸 어떻게 외워? 목사도 안 외우고 있는 거를. 근데 외워야 돼. 강사가 되려면. 그것도 다 보낼게요. 다 보낼게요.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지난달에. 자, 586년 어떻게? 바벨론에 다 팔려가. 586, 다 팔려. 이렇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던 해죠. 내가 이것들을 치리. 이렇게 해서 온 거. 치리. 이것들을 치리라. 치리.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